이제 이 작품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던 날이 있었죠. 그날의 하늘은 단순한 저녁 노을이 아니었어요. 불길처럼 번지는 붉은 빛이 세상을 덮는 듯했죠.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말했지만 제게는 그 붉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세상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날의 하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았어요. 그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유를 모르는 떨림이 밀려왔죠. 아름다움과 공포가 한순간에 겹쳐지는 기묘한 순간이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분명히 내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생명의 불안이었고 인간의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뭉크가 그 붉은 하늘을 바라봤을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는 하늘을 단순한 자연의 색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에게 하늘은 하나의 생명이었고 붉은 빛은 그 생명이 내지른 비명이었죠. 그는 그 빛 속에서 인간의 고통과 외로움을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두려움을 그림으로 옮겼던 거죠. 그 붉은 빛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아요. 인생의 어느 순간엔 우리 모두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되지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마음을 덮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던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나 세월이 자신을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그 붉은 빛을 느끼게 돼요.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감정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뭉크는 그 붉은 하늘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존재의 불안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고 공포를 느꼈지만 사실 그 공포는 우리 모두의 마음 한가운데에도 있는 감정이에요. 그는 말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늘 비명이 흐르고 있다고요. 그 비명은 고통의 소리이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소리였어요. 그는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을 확인했죠. 세상은 언제나 붉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빛이 사라질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하루를 이어가죠. 붉은 하늘은 우리에게 묻지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여전히 세상의 색을 느끼고 있다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도 그 붉은 빛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남아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불안은 조금 다른 얼굴로 다가와요. 젊은 날의 불안이 외로움이었다면 지금의 불안은 삶을 돌아보게 하는 생각이 되죠. 나는 왜 살아왔을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이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또다시 붉은 하늘을 마주하게 되지요. 뭉크의 하늘은 인간이 느끼는 불안을 넘어선 보편의 감정이었어요. 그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예술로 승화시켰어요. 북끝에서 태어난 붉은 하늘은 세월을 넘어 오늘의 우리를 바라봐요.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위로에 가까워요. 두려워도 괜찮다고, 불안해도 괜찮다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으니 아름답다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제는 그 붉은 빛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생의 온도를 느껴요. 아직 심장은 뛰고 있고 내 안에는 여전히 불안이라는 이름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알지요. 뭉크의 절규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은 살아있다고요. 불안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이 모여 삶이 된다고요. 붉은 하늘의 불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 아래서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고 있어요. 그림 속 인물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듯한 얼굴이지요. 붉은 하늘 아래서 그는 고통을 삼키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입은 벌어져 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그의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요. 귀를 막았는데도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세상의 외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였습니다. 뭉크는 이 인물을 통해 인간이 도망칠 수 없는 소리를 그렸어요. 누구에게나 마음속엔 지워지지 않는 울림이 있지요. 누군가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누군가는 견디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 울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침묵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불러내죠. 그래서 그는 귀를 막은 채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에 휩싸였기 때문이겠죠.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맞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시끄러울 때가 있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아 가슴을 울릴 때가 있어요. 세상은 고요한데 내 안에서는 끝없이 메아리가 퍼지지요. 그 소리는 때로 후회이고 때로는 잊지 못한 사랑의 목소리이기도 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자신 안의 소리에 귀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조금은 편해질까 싶어서죠. 하지만 그 소리는 더 깊고 진하게 마음을 울리며 찾아오죠. 뭉크가 그린 인물은 자신의 목소리에 갇혀 있었어요. 그 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던 인간의 얼굴이었죠. 그는 고통을 그렸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묻고 있었어요. 당신은 언제 귀를 막았나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나요? 세상의 소음이었나요? 아니면 스스로의 내면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너무 조용해서 그 고요가 두려운 것일지도 몰라요.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소리로 다가오거든요. 귀를 막는 행위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세상과의 연결을 끊는 절망의 신호이기도 해요. 그는 세상을 차단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 고통 속에 갇혀버렸죠. 우리가 살아가며 듣고 싶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를 고르듯이 그는 모든 소리를 버리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고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조용한 소리를 듣게 돼요. 젊은 날에는 외부의 소음이 더 컸지만 세월이 흐르며 내면의 목소리가 커지죠. 지나온 세월이 내 귀를 두드리고 잃어버린 순간들이 속삭여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귀를 막는다고 해서 그 소리가 멈추는 건 아니란 걸요. 오히려 더 선명해질 뿐이지요. 그 목소리는 나를 부르는 기억이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흔적이니까요. 뭉크의 인물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감정 앞에서 자신을 차단하려 하지요. 그러나 예술은 그 순간을 멈추지 않고 바라보게 해요. 귀를 막은 인물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 고요함은 죽음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형태예요. 들리지 않는 소리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뭉크는 그 불안을 아름답게 그렸어요. 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귀를 막고 싶었던 날들이 있었죠. 상처가 너무 커서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소리가 나를 부르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손을 내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귀를 열어요. 그것이 살아간다는 일입니다. 뭉크가 남긴 그 인물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회복의 상징일지도 몰라요. 귀를 막았다는 건 아직 듣고 있다는 뜻이죠. 세상의 소리를 모두 버린 사람은 더 이상 귀를 막을 이유조차 없을 거예요.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죠. 그 손끝의 떨림 속에는 아직 살아있으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진 마지막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림 속 인물은 여전히 하늘 아래 서 있죠.
붉은 빛이 그를 감싸고 강물이 흔들리듯 세상이 요동치고 있지만 그는 서 있어요. 귀를 막은 채 세상을 듣고 있어요. 그의 두려움은 우리의 두려움이고 그의 침묵은 우리의 침묵이지요. 그 모습은 절망 같지만 어쩌면 희망에 더 가깝지요. 들리지 않아도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들을 수 없어도 마음은 여전히 반응하니까요. 귀를 막은 그 손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인간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절규 앞에 선 사람들은 쉽게 말을 잃지요.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는 오래 바라보다가 눈을 감아요.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지만 아무도 울지 않아요.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울리고 있죠. 뭉크의 그림 앞에 서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그림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눌러 담았던 울음의 메아리예요. 살다 보면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던 날들이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세상의 체면을 위해 우리는 수없이 울음을 삼켰죠. 그렇게 쌓인 세월이 어느 날 한숨으로 터지고 그 한숨이 절규로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 절규를 소리로 내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마음속에 묻어두었어요. 그 침묵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버텨온 강함도 있었어요. 뭉크의 절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려진 것 같아요. 소리 없는 울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그 얼굴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리지요. 그 시절엔 감정조차 사치였어요. 표현하기보다는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의 언어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침묵도 말입니다. 가장 진실한 감정은 언제나 소리를 내지 않고 흐르니까요. 그림 앞에서 누군가는 속삭이죠. 저 사람의 고통이 꼭 나갔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대신 눈빛으로 전해져요. 그 눈빛이 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도 그랬나요? 나도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뭉크의 그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긴 침묵을 이어주는 다리 같아요. 소리보다 더 진한 공감이 거기 흐르고 있죠. 침묵은 고통의 끝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서 피어나는 평온이기도 하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감싸주는 온기가 있어요. 그것은 오래 살아온 사람들만이 아는 마음이에요. 인생의 절반을 지나오며 우리는 알게 되었죠. 모든 울음이 눈물로 흐르는 건 아니란 걸요. 어떤 울음은 침묵 속에서 오래 이어져요. 그 울음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뭉크는 절규를 통해 인간의 깊은 외로움을 그렸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감정이었어요. 절규의 고요한 울림은 그 사실을 알려주지요.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며 사랑을 배우고 슬픔을 통해 용서를 배웠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처를 느낄 수 있는 건 그 때문이지요. 그림 속 침묵은 그래서 따뜻해요. 슬픔이 아니라 공감으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말을 아끼게 되지요. 젊을 땐 표현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눈빛 하나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세월이 준 지혜이자 선물이에요. 조용히 듣고 조용히 이해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절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 침묵의 울림이 오히려 더 깊게 가슴을 울려요. 이제는 알겠어요. 침묵이 꼭 슬픔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걸요. 그것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으려는 가장 다정한 태도이기도 하죠. 뭉크의 그림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내 침묵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침묵이 내게 닿을 때 우리는 서로의 삶을 안아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울음, 그것이 인간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그림 속 인물은 여전히 귀를 막고 있죠. 하지만 그 표정은 절망보다 평온에 가까워요. 세상의 소리를 막았지만
마음의 문은 닫지 않았죠. 그 안에서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아직 꺼지지 않은 생의 울림이었어요.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그 울음은 어쩌면 다시 살아가겠다는 인간의 다짐입니다. 절규의 붓끝에는 고요가 남아 있었죠. 소리가 멈춘 자리에는 공허만이 남은 듯 했어요. 하지만 그 공허는 비어있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품은 침묵이었죠. 뭉크는 붉게 타오른 하늘 아래에서 인간의 절망을 그렸지만 그 붓끝은 다시 삶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절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여운 속에서 생의 숨결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죠. 그림을 바라보면 느낄 수 있어요. 인물의 얼굴은 무너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손은 귀를 막고 있지만 여전히 따뜻한 체온을 품고 있었죠. 그의 눈은 공허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어요. 아마도 희망이라는 이름의 미세한 불빛이었을 거예요. 뭉크는 절망을 그리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인간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빛을 찾으려 했지요. 그래서 절규는 두려움의 그림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려는 인간의 초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공허 속에서 길을 잃지요. 삶이 의미를 잃을 때 마음은 텅 빈 방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 빈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야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지요. 뭉크가 느낀 불안과 고통은 결국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 되었어요. 그림의 선 하나, 색 하나마다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의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공허는 죽음이 아니라 재생의 시작이었어요. 마치 겨울 끝에 찾아오는 봄의 첫 공기처럼요. 공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다시 세워요. 그 안에는 끝과 시작이 함께 숨쉬고 있죠. 뭉크는 그 경계를 붓으로 포착했어요. 인간은 절망 속에서도 끝내 살아가려는 존재라는 걸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삶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 태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용기를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공허를 자주 마주하게 돼요. 젊은 날엔 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어느 날 문득 비워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지요. 잃어버린 시간과 떠나간 사람들, 지나간 사랑과 후회 속에서 남는 것은 결국 자신이에요. 그 고요한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뭉크의 절규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여전히 절망 속에 있나요? 아니면 그 절망을 넘어선 곳에서 자신을 다시 그리고 있나요? 공허는 무섭지만 그 속에는 생의 숨결이 숨어 있어요. 텅 빈 마음이야말로 새로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지요. 뭉크는 붓으로 자신의 상처를 비웠고 그 빈자리에서 예술이 태어났어요. 절규의 하늘은 죽음의 색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인간의 붉은 심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 앞에서 절망보다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생의 의지 때문이죠. 삶은 언제나 경계 위에 서 있어요.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그 좁은 길 위에서 우리는 흔들리며 걸어가요. 때로는 멈춰서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걷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뭉크가 남긴 절규의 여운은 바로 그 끈질긴 생의 리듬이에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 발 내딛는 인간의 발소리였어요. 그림 속 인물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은 이제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고통을 껴안고 서 있었어요. 두려움이 여전히 그를 흔들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이었어요. 뭉크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은 고통을 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공허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만나요.
절망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여전히 살아있으려는 의지예요. 뭉크의 절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그것이지요. 인간은 끝없이 흔들리면서도 결국 다시 일어서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 절규는 비탄의 그림이 아니라 생의 선언이었습니다. 공허와 생의 경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껴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